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통일 찬송가는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 114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1142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는 양식이 없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인에 잡히고 그의 아들들은 아비의 목전에서 살해되고 시드기야 또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성벽까지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왕족과 귀족, 사회 지도층을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한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 저자의 비통한 심경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생각하고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예레미야서 뒤에 위치하게 하였지만 지금의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은 예레미야가 썼다기보다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자는 그렇게 처참해진 예루살렘을 보며 슬프다 하는 그러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고 어쩌나 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하기 이전 힘있고 화려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열국주의 큰 자로 아름다운 공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는 처량하고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가 하면 슬피 울고 있어도 그 눈물을 닦아주고 달래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고 동맹하며 연합하여 친구처럼 지냈던 그러한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려 그러한 나라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때론 약탈도 해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슨 덕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가깝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순간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슬픔을 노래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명절인데 열려진 성문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처녀들은 또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군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남겨진 제사장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 포로 중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철저하게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또 틀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 그들의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냐고 그렇게 항변하였겠지만 이제는 그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은 것 같이 그들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훗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그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약한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 살아남고자 도망하였고 남겨진 자들은 그저 옛날에 화려하였던 예루살렘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뉘우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형이 모는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것은 없었지만 그 사고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형의 운전 미숙의 그 원인이 있었고 2차적인 원인은 상대방 차량이 안전 운행을 하지 않은 것, 양보 운행을 하지 않은 것에 그 사고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두 분께서는 이 서늘해진 간담을 쓸어내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불행한 일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좋고 행복한 일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하거나 방탕하게 행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슬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전 6.25나 또 일제치하와 같은 그러한 날들이 또다시 없으라는 법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 때문일 수 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스스로 겸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반역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시며 곤고하고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한 제사장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버린 백성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벌받는 그러한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패역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예배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원 환자들, 암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 성장,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